반갑습니다. 오늘이 기독교 윤리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의론의 문제를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할 텐데, 두 가지 정의 이론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는 해방신학적 입장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정의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독교 윤리의 또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기독교 윤리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방신학의 정의 이론의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 해방신학은 다른 어떤 신학보다 정의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빈부의 문제나 또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그 문제가 실제적인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신학은 정의를 한마디로 해방의 실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정의 이론은 해방신학자 구티에르츠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티에르츠는 지난 수업에서 사랑의 기독교적 관점을 우리가 취급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테르츠의 삶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방신학은 그 방법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방법론에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두 가지 사회로 구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진 자의 사회가 있고 못 가진 자의 사회,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사회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방신학이 문제 삼는 부분은 못 가진 자에게 정의의 실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의란 해방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사람은 억압적 구조 속에 방치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해방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곧 해방을 실천함으로써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방신학의 명제는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구테르츠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에 대한 염원이 오늘의 역사를 불태우고 있다. 모든 제약, 인간의 자아 실현을 해방하는 모든 장애로부터의 해방, 인간의 자유의 행사를 저해하는 온갖 요소들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염원이 불타고 있다. 이처럼 이들이 이 정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의존하고 있는 근거, 그 근거를 삼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하나의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서에서 해방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해방신학은 칼 마르크스의 유명한 명제를 사실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회학적 방법이 최상의 길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철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이 마르크스의 명제는 세계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완전히 변혁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는 사회 개혁을 가져올 수가 없고, 실제로 사회 구조를 변혁하여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그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두 번째는 해방신학이 성서에서 정의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이 정의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성서의 하나님은 곧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방신학은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분석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성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불의로 인해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운 사회, 구조 속에서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빈곤과 비참, 착취의 희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인간적인 대우와 억압을 당한 것에서 해방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여성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여인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안정의 상실이고 나아가 생존수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사막에 거친 환경 속에서 여인은 남자 없이 자신의 안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 중 과부가 된 경우에는 그 환경은 더욱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법에는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법이지요. 또 과부가 수혼제, 레비라트라고 하는 이 수혼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과부를 억압하지 말고 특별한 정성을 기울여 도와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과부 못지않게 고아도 쉽게 빈곤과 착취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빈곤과 착취의 현상을 비일비재했다고 보이는데, 그중 누가복음의 기록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가난한 자, 묶인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적 집단으로서는 그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 대한 고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신학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와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의미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방신학에서 정의는 곧 인간화, 인격성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경제 사회적 구조를 분배 원칙에서 재분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부가 말하고 있듯이 사랑과 정의는 동의입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해방신학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성서에서 예수님이 정의의 문제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정의의 문제는 아마도 세 가지 차원에서 축약적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정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 정의가 인간 존재의 가치나 인간 존재의 우선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한 차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에 선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토론이 충분하게 가능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요 선택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정의의 이 두 번째 문제를 조금 취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과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정의가 왜 필요하고 왜 정의가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벌어진 이 두 사건의 이야기에서 안식일은 사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곧 정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법은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법을 만드는가?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법에 의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법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 존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자신을 혹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이 그런 의미에서 제정되었고 만들어졌다는 점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법이나 정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 법이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서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티에 놀고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포도원 주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하게 이야기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서로 다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품삯을 동일하게 계약하고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의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주었고 노동계약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유능한 일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용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일꾼으로 고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 즉 포도원 주인의 동기는 지극히 사람에 대한 사랑에 근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평등성의 원칙에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의 원칙이 앞서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만큼 일했으니 2시간 일했으니 2시간에 해당되는 그 삭을 달라는 것이고 이만큼 달라,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의 원칙이 평등성의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원칙은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인과율적 사고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노동의 시간에 비례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가 혹은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과율적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의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정의의 주제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정의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독교 정의는 인간됨 또는 인간 존엄을 긍정하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종종 세상을 터부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스토아 학파처럼 금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세상을 부정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는 다르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이 말은 제가 저의 책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존엄이 곧 정의의 가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됨, 인간 존엄은 동등배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동등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고로 이해하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는 정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 정의는 사랑의 실천과 상관적 관계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양면의 동정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는 다 같이 가는 것이고 한 배를 탄 두 동료와 같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가페의 원리는 정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로 기독교적 정의는 인간 해방 또는 자유의 원리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한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몇 가지 성경을 제시하자면 아모스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더욱 개인적인 차원이나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도 그들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고 추수하기 전에는 날씨가 맑아야 하는데도 비가 멈추지 않은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그 원인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